바울은 이 서신의 발신자와 또 수신자를 말한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인사를 합니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도 편지를 쓸 때 보면은 먼저 불쑥 용건부터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처음에 인사를 하게 되죠. 그것이 편지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친애하는 김 선생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바울도 보면은 모든 서신에 인사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관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모든 서신의 인사 내용이 똑같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바울의 서신이 다 열거됐잖아요. 자, 그런데 인사말이 같아요. 그 중에 뭐 다 똑같이 같기 때문에 열걸 필요 없지만 고린도후서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라는 말만 빠져있지 우리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울만이 아니고 우리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에서 또 사도 요한도 요한 2서와 요한 계시록에서 같은 인사를 해요. 자, 베드로 1장 2절을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잖아요?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 사도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잘 압니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리고 이 두 단어가 에베소서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 핵심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모두 10번이 나오고 평강이 6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마지막 인사, 다 모든 내용을 끝내고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인사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안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은혜와 평강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요. 에베소서의 열쇠가 되는 말씀인데, 첫째로 은혜가 뭐냐?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은혜가 카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이 카리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카리스는 뭐냐? 이게 의미가 사랑, 친절, 도우심, 선한 뜻, 값없이 주시는 선물. 정말 좋은 내용들이죠. 은혜는 우리들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주나 능력, 또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 높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이 낮고 천한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만신창이 되어버린 나를 부르셔서 씻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랬던 그 은혜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어요. 그의 대속, 그의 대신 얻어맞음, 대신 버림받으심, 대신 죽으심, 그것이 바로 은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예수 자신이 바로 은혜요 진리예요. 여러분, 이 은혜 이야기가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는 은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나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서,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은혜를 빼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외모의 자랑, 학력과 스펙들, 경력과 명예들 다 껍데기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은데 바람이 부니까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다 없어질 것들이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서 은혜를 빼면은 나는 그저 헛껍데기이고 그리고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야. 하나님이 이 쓸모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내 평생에 어떤 길이 주어지건, 평탄한 길이건 돌짝밭 길이건 가시밭 길이건 우리가 변함없이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은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에 진정으로 사모하고 갈망할 것도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평강. 평강은 은혜의 결과다. 자, 우리 평강으로 번역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 성경에는 때로는 평화 또는 화해 또는 평안, 조화로운 상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평강은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므로 평안해라. 명령해요. 여러분, 탐욕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평강이 없습니다. 곳에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요,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담을 쌓고 살잖아요. 자연과 나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해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자연을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막힌 담을 헐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사람들과 화해하게 하고 자연과 화해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 바로 에이레네 샬롬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화평이신지라, 이게 화평으로 번역이 됐는데 똑같은 말이 에이레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하시다, 평강이시다, 평안이시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 사람들의 칭송과 명예,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우리들도 이런 것들을 바라고 이런 것들을 목표하면서 갈망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 불만과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치 마리아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는 말씀과 같아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에이레네, 샬롬,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 이웃과 화해, 나 자신과의 화해. 주님은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의 평강 가운데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많은 시련과 염려할 것들과 두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시금 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 속에 강처럼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